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신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아마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갈 때가 거의 50대가 돼서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좀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처음에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철수하시고 그 다음에 간 나라가 리투아니아예요. 러시아 여러분 그 러시아어가 굉장히 어디 갔어 그 재우 형제님? 러시아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리투아니아에서 또 전혀 다른 언어잖아요. 거길로 갔다 지금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을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본국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집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사시는데 정말 진짜 너무 어렵게 사셨다가 또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진짜 살림살이가 없는데 큰 가방 하나는 있어요. 안방에.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그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큰 이렇게 검은 가방 있잖아요. 진 가방. 그거를 일부러 거기다 놓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된다. 계속. 그래서 거의 50대 가까이 가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래서 50 넘어서 아마 또 선교지로 또 다른 선교지로 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가? 아니면 어떤 거룩한 뜻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멈추지 말고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다시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4가지 명령, 이 동사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는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라.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4가지 아주 다이나믹한 동사가 나오죠. 올라가라, 거주하라, 일어나라, 쌓으라, 막 이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은 지금에 와서 베델로 가길 원하셨던 것일까? 베델의 하나님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요 군더더기가 없었던 그런 때,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이란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가 베델인데,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다시금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다 라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떨 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 베델로 다시금 돌아간다 그럴 때는 어떤 상태여야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 베델이 아니거든요. 세겜이거든요. 어느 때 베델로 다시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나님 만난 때가 있고 지금 많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가 많이 붙어서 수십 년을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금 베델로 간다? 어느 때겠어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바라볼 때에나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순전한 약속을 바라볼 때에나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순전한 언약의 회복이 있을 때에나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베델레라는 곳이에요. 그냥은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까지 끌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요, 지금까지 세겜에서 끔찍도 하지 않은 채 거기 멈춰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살펴볼 건데, 이 모습에서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인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떠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베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깊이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우리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한번 경험하면서 영적인 도약을 하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특별한 때가 아니어도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것이고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만 있다면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이렇게 일반 어떤 일상의 삶을 우리는 또 영위해 나갈 거예요. 늘상 어떤 기적과 이적만을 계속 구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걸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의 전 인생을 걸쳐서 보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때에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강력하게 합니까? 그런 10몇 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어느 순간에 길게 쓸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10몇 년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한 줄, 13년이 지났는데 한 줄밖에 안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놓치고 살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것을 또 기대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작금의 야곱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세겜 땅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35장을 읽어봤죠. 34장과 35장에 한번 이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이 야곱,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유일한 딸,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엄청나지만 그 뒤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다 죽이죠. 다 죽이. 이 레이와 시므이가 일어나서
할례를 하면 너희하고 약조를 맺겠다고 속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왜 큰일이냐면 살육을 한 것도 큰일인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땅도 없고 절도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 얹혀 사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이 그 땅의 토착민들을 다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일대에 족속들이 많잖아요. 거기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면 언제 부지불식간에 쳐들어와서 야곱 일행을 야곱 가족을 다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막 일이 일어나고 그 과정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더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고요. 이런 가운데 이게 수습이 막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야곱 집안에서 여러분 야곱은 거의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면 딱 맞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냐? 막 이렇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이 야곱 집안의 질서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질서, 이제 그 어떤 흐르고 있는 건강한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뒤죽박죽 그냥 엉킨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거기에 그냥 뒤엉키면서 그런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 한마디로 뭐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묘철에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곱의 집안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게 너무 낯설고 힘겹잖아요. 근데 그 고통도 어느 시점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나름 익숙해져요. 나름 익숙해지면서 거기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놀랍게 적응해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매우 낯설고 이게 치대끼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이게 되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런 시간이에요. 이게 야곱 가운데도 아마 그런 시간을 막 보냈을 거예요. 뭐 발버둥을 친다든지 그 들춰내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원인을 자꾸 들춰내면 그게 더 힘드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 막 덮어버리고 그냥 지내버리는. 야곱도 그러면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한 해 두 해 가는 게 뭐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내보내는 그런 시간을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냐? 또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어떤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마 자족하면서 그냥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재조명해 보면 야곱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했던 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야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격렬하게 만나고 다듬어지고 막 살아있는 신앙의 장소가 어디였을 거라고 생각드세요? 예? 밧다나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야곱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죠. 근데 거기에 상처도 또 있죠. 누구예요?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였던 이 라반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죠. 진짜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는데 상처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라반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그때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냥 전박이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그냥 현찮은 것들로만 했는데도 야곱이 더 부강해지고 거부가 되는 막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레아와 라헬과 12
두 형제들을 낳고 거부가 돼가지고 에서에게 다시 돌아온 게 여러분 밧다라람 아닙니까? 거기서 야곱은 정말 이제 신앙의 어떤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때고, 상처를 뒤엎을 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했던 게 이 밧다라람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서 움직이다가 누굴 만납니까? 에서하고의 화해를 하고, 그 길목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 지시한 게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에서를 만납니다. 정말 긴장하면서 에서를 만나는데 거기서 다리가 위골되는, 이 고관절 위골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으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를 통과를 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바이패스로 직진을 해서 베델까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딱 머무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세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샬롬의 땅이에요. 라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적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은 디나 사건 외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땅이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녘 땅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된 때라고 보면 될 정도로 긴장 모드가 전혀 없는 그런 평화의 시기고,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때 야곱의 가정은 전혀 콩가루 가정이 돼버려요. 전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 전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위태위태한 지경, 언제든지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 세겜 땅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 하나입니다.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생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다가 그냥 멈춘 게 문제예요. 멈춘 게, 잠시 멈추려고 했던 게 아예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는 꼬임이 막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실타래가 막 꼬여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기 전까지 야곱은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생활인으로 딱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3대 족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친 채 그냥 지극히 그냥 세겜인이 돼버린,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때가 이 세겜의 이런 시기였단 말이죠. 이때 그의 정체성도 막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그의 그 지역 문화에 또 함몰되고, 또 세속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집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오랜 침묵을 깨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이제 야곱에게 다가오는데, 일어나라 그런다 그럴 때 그가 노상 그냥 누워 있었겠습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라 그런 걸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가 누워 지낸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일어나라 그런 걸까요?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야곱의 그 마음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너무 세겜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세겜 땅에 딱 누겨버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딱 붙어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세겜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종착지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고하라고 하시는데 그에게 명령하시는데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막 누워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열심히 그냥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런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서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까?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안주를 주고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야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에 안주가 돼버리고 거기에 내가 그냥 거기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럴 때 그때 일어나고 올라가라 그럴 때 이것은 나에게 너무 버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기 계속 정주하고 안주하고 있는 영성이라면 이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인내하심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긴 하지만 또 어느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도 그 주저앉게 되고 또 하려고 하는데도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생활인처럼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을 때 도저히 이럴 때는 그냥은 안 되겠다. 긴급 조치,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구나 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들어가서 그에게 일어나고 올라가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강한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죠.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럴 때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막 발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이 세겜 땅에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 13년 동안 그 아들에게 매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야곱에 있어서 가장 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놓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족장들의 패턴을 보면은요 어느 지역으로 가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족장들의 패턴인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서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실종이 되면서 이 예배가 실종되는 그 자리에 세속화가 들어오고 혼합화가 들어오고
우상화가 들어오고 형식화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요. 영적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데 이미 이 집안 자체에 어때요? 2절 보면 이방 신상들이, 온갖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정결해야 될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무기력증과 혼란과 혼돈이 이 야곱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들, 이 해결해야 할 일, 또 정리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채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발목이 딱 잡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세상의 것들이 이 야곱 가정 가운데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게 이 세겜 땅에서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숙해져 가면서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이 마치 에베소의 땅을 보는 그런 장면을 좀 보게 되죠. 에베소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 마술책들을 막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이 야곱 가정 가운데도 이것 일종의 이 가정 안에 이 부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뒤흔들고 각성시키고 자각시키고 갱신시키고 하면서 이들 가운데 있었던 온갖 집안에 있었던 막 그 뭐 이방 신상들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던 것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다 내어놓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야곱은 다시금 가볍게 된 상태에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 신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자고요. 나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상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방 우상이 들어온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우상이 딱 하고 들어오면 그냥 지금은 우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상이 딱 들어왔을 때 목사님 그냥 우상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거 버리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상이 딱 들어왔다. 그때 당시. 지금은 이게 우상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그때 당시는 다 우상의 문화거든요. 우상이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우상들이에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상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 인도에 가니까 거기는 수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섬뜩섬뜩해요. 왜냐하면 거기 전이 많아요. 근데 너무 무서운 그런 우상들이 그냥 길거리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 땅도 그렇고 뭐 하여튼 우상이 많은 나라나 도시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우상 하나로 그냥 그 신전이나 그 하나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그 사회가. 우상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는 삶의 방식들, 그들의 사고의 패턴들, 생활, 또 사상, 철학, 그런 것들이 다 우상으로 다
중심으로 다 움직여지는 게 이때 당시. 그러니까 우상이 야곱 가정 안에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돌멩이 같은 게 딱 들어와서 우상같이 이게 생긴 게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네들의 삶의 방식이 들어온 것이고 그네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사상이 들어온 거고 삶의 어떤 철학 같은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거든요. 세상에도 영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영이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대부분 어디서 역사를 하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고정화된 생각에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늘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패턴 속에서 늘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다 영의 작용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전혀 충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삶의 방식을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네들과 같이 그게 통속이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나서 예배 간격 속에 빠지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네들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니까 너무 어색해지는 거예요. 너무 낯설어지고 함께하기가 너무 버거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네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이 생각으로 작용하고 생각이 우리의 삶을 낳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생각이 계속 어떤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뭔가 다르게 천만에만만 새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1월 1일과 지금 1월 1일과 오늘 내일 다음 주가 되면 송구영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아주 의미 있게 시작을 합니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똑같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느낌은 와요. 그냥 그래서 송구영신도 하고 뭐 특세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늘하고 뭔가 엄청나게 판이하게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그냥 새해가 시작된 거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왜? 우리의 영, 우리를 속을 잡고 있는 영, 그 생각, 이 패턴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은 안 변화돼요. 백날 살아봤잖아요. 지금 몇 년 살았어요? 우리가 4, 50년 이상 살았잖아요. 5, 60년, 70년 살았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게 아니다라는 거. 그냥 그때 잠깐 그냥 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뿐이지 안 변하죠. 제자는 영이에요. 영. 영이 우리를 계속 잡고 있는데 그 영이 뭘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 속에 수많은 어떤 그 세상의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야곱 가운데는 그 이방 신을 중심으로 세팅이 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게 거기 딱 붙잡아 놓게 만든 게 지금 야곱 집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야곱 가운데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시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예, 그래요. 지금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반응과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버리는데 그건 신상 자체만 버린 게 아니라 그 신상에게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의
기에 있던 고리들 이런 것들은 다 이 물질의 어떤 영향, 이 세속주의, 이 자본주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베델로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엘베델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멈추지 말고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멈춰 있다면 그 멈춰 있음이 대부분 만약에 과거에 계속 종속되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멈춰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끊고 세겜이에요. 거기가 그 세겜을 끊고 베델 엘베델의 길을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세겜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겜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멈춰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더 잘 알 텐데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에 멈춰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실은 수영로라는 데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물론 그 전에도 몇몇 교회들을 다 뭐 선교단체도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전통적인 교회도 있었고 정말 영동중앙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좋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수영로라는 데를 겪고 거기선 6년 7년을 있었으니까 거기는 뭐 그야말로 뭐 풍성한 곳이죠.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런 때가 다시 올까 싶은 때였어요. 저는 뭐 영동에서도 너무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땅이었었어요. 지역이었고 그때 제가 늘 좀 상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였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는데 내가 일제자족을 배웠노라는데 수용로에서의 저는 풍부에 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6년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냥 전 부목사거든요. 그냥 부목사에 불과한데도 한 1000여 명 정도를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담임으로 생각을 하세요. 문화가 그래요. 거기는. 그거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냥 2년 정도만 교구를 섬기는데도 우리 목사님입니다. 무조건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스승의 날 되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집안에. 그네들의 섬김이라든지 선물에 든 게 산더미예요. 산더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엔 충격을 받다가 제가 그전에는 영동에서 청년부만 했잖아요. 청년부는 오히려 사줘야 되는데 이 교구로 가니까 너무 많은 걸 대접을 받는데 제가 넥타이가 몇 개 없었어요. 넥타이가 쌓이는 거 계속 쌓이고 뭐가 뭐 쌓이는데 뭐 보약도 쌓이고 다 쌓여요. 근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쌓이는데 어떤 생각 드냐면 아 이게 목사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여기 그러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떠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들리는 음성이 그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너 예수가 보이냐? 예수가 보이냐? 그 질문이 수개월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 목사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여기로 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제 속마음. 근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장 목사님 계속. 근데 심지어는 막 나는 죽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건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가 보이냐 그 질문과 이런 것들이 막 매치가 되면서 실은 진짜 이 자리로 왔는데, 오고 나서 더 놀랬죠. 실은 아유, 들은 거하고 너무 다른 얘기들, 너무 다른 현상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기가 도전적인 데죠. 근데 정진해야 되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과거에 자꾸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지는 여기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과거의 역사, 과거의 사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오시고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매일같이 이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새 가족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위례중앙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로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그 속도와 분량을 여러분들이 따라를 못 올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중에 몇몇이 조금 이거를 좀 알아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오픈하면서 다가서는 거예요. 속도 조절은 해야 되니까. 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이미 오기 전부터 플레인이 다 달라요. 영동도 알고 저는 수영로도 경험했고 다양한 경험치가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현장을 또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 속도감을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실은 오픈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못 따라오세요. 이 속도감에 있어서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이 안에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대세, 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려워지겠죠. 계속 뭔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위례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여기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여기가 아닐지라도 교회는 여기 있어요. 여기로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어요. 그네들의 반응은 여러분들의 반응하고 전혀 다른 반응들을 해요. 여러분들 접촉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네들이 기존 성도들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해서 그네들을 들어가야 될까요? 이 삿바 싸움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그네들을 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성탄이고, 이게 미시오데예요. 이게 성교적인 공동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 과거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과거의 역사, 패턴, 그리고 과거의 사람 계속 그거 얘기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공산이 매우, 그런 속도가 되게 늦어져요. 가긴 가는데 늦어지게 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교육자 한 사람이 제 마인드하고 정 맞는 한 사람이 딱 붙으니까 이게 배기통 하나가 딱 생긴 것 같아. 확 달려가는데 이게 추진력이 막 생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둘 계속 탁탁탁탁 붙어버리면 확 가버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어디에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영의 생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빨리 회전 전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안고 품고 위로하고 계속 이러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늦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속도감 있게 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미래 지역에 세운, 저는 여기 왜 왔는지 몰랐는데 신권사님이 한번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그죠? 부정할 수 없는 와 있음이 있고, 여기서 우리 새 가족들 새롭게 온 분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한 해 두 해 가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또 가겠죠. 그러면서 이 미래 지역에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또 구원의 방주로 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겠죠. 그래서 내년도는 딱 세 가지예요. 저의 마음. 제가 이제 선교 영신 때도 얘기하고 그러겠지만 전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시간이고, 내적으로는 이제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이게 아주 보편화된 건데, 목사님, 성도들이 거기는 1000명이 넘는 막 그런 데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린다네.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요즘에 흐름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흐름이 다 그래요. 온전한 주일 성수 자체가 안 되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 또 중요한 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헌신을 안 해요. 우리야 멀어서 여기 나오기 어렵지만 거긴 다 그 주변에 살거든. 근데 헌신한.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 계속 어디에 정체되어 있는 영성인데, 정진하는 영성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멈춰 있는데 과거에 너무 매이지 않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엘베델이라는 거, 베델로가.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거기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너희들이 거주할 때가 지금 있는 거기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 거주하고 거기서 영광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쌓으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뭉쳐 놓은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아시죠? 서로 연결돼서 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보니까 여기 다 계신 거예요. 다 그 얘기 저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사람씩 다 착출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어떤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근데 거기서 역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영적인 흐름과 대세를 좀 타고 가는 그런 주도적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발돋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한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서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는 치고 나가야 되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나가야 된다. 미래로 또 엘베델까지 나아가는,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신앙의 패턴하고 다른 신앙의 패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수용력,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죠. 결국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수용력과 여러분들의 빠른 전환들, 그것들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 어떻게 갈지 더 아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